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인데 5장 40절에서 42절까지 3절 말씀만, 3절 말씀만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어제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 준비하는 게 참 어려웠던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새벽 늦게까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씨름을 하다가 잠깐 눈을 붙이고 예배에서 설교를 전하게 됐는데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뭔가 좀 제 마음에 부족함이 있어서 어떻게 할까 이런 어떤 두려운 마음도 있는데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또 성령께서 일하셔서 또 은혜를 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자신이 믿는 진리를 위해서 온갖 핍박과 또 고난을 받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해가면서까지도 그 진리를 지켜냈었던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는 가장 핍박이나 박해의 역사가 길고 또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죽어간 한 진리 그리고 종교가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회사의 역사를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크리스천니티 투데이 그 기독교 신문을 보니까 지난 10월 15일 날 인도 채티스가르 주에 있는 자사파라라는 마을에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일 예배 시간에 힌두교 극단주의자들이 그 교회를 급습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전부 다 교회 밖으로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 몽둥이를 다 손에 짊어진 채로 둘러싸고 나서 예수를 부정해라. 그러면 내가 너네들을 오늘 살려주겠다라고 협박을 합니다. 근데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한 사람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자 그 힌두교 극단주의자들이 들고 있던 몽둥이를 가지고 거기 있던 사람들을 때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9명이 너무 심한 중상을 입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여성들의 옷을 다 벗겨버리고 또 아이들도 때리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집기들을 다 불살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이 문제를 두고 신고를 했더니 경찰도 역시 힌두교도들이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협조를 해주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켜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는 너무 평온한 시대에서 평온한 대한민국에서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기 때문에 핍박이라는 것이 남의 이야기인 것처럼 들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면서 고난과 고통과 눈물 속에서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세계 도처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는요 이런 숱한 반대와 핍박 속에서도 지금까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기독교의 진리 안에는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도 불사하는, 죽음도 두렵지 않은 그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는 숱한 핍박과 고난의 역사 속에서도 절대 꺾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이 어떤 핍박을 받았는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는지,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핍박 가운데서 얼마나 당당하게 진리를 붙잡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었었던 핍박 속에 있지 않아요. 그렇죠? 이 자리에 물론 개인적으로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개인적인 어떤 핍박을 받아오시면서 그 믿음을 지켜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는 지금 대한민국 땅에서는요 누구보다도 신앙생활을 전념할 수 있는, 신앙생활에 정말 내 모든 것을 다 걸며 최선을 다해서 섬겨 나갈 수 있는 최적의 조건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종교의 자유가 허락된 나라.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본다면 우리가 더 신앙의 꽃을 피우고 더 아름다운 열매를 이렇게 맺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땅히 응당히 그래야 하지 않겠어요? 주님을 잘 섬기시는 기회가 주어졌으니까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받았던 상황을 살펴보면서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금 이 시대, 평온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 능력이 사라지고 있고 교회 안에 복음과 생명력이 사라지고 있다라고 우리들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요구하시는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를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먼저 12절에서 15절을 한번 보실까요? 5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12절 우리 먼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14절을 다시 또 할 게 있습니다.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자, 여러분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놀라운 표적과 기사와 말씀의 증언들이 있었어요.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면 믿고 주님께 나오는 자가 더 많아서 남녀 불문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적인 부흥과 양적인 부흥이 동시에 한꺼번에 일어나고 있었던 아주 급격한 부흥의 불길 속에 입사했던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핍박이 시작된 거예요. 17절과 18절 함께 보실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자 17절을 보십시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었어요. 우리가 전에 살펴보았을 때는 베드로와 요한만을 가두었는데 오늘 18절을 보니까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는 것으로 봤을 때 전방위적으로 이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이 성전의 병사들을 풀어서 제자들을 다 잡아들인 것 같아요. 감옥에 다 가두어 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감옥에 가두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시기심 때문이었어요. 시기심. 이후에 보면은 이 제자들을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나눌 때 막 처벌을 하고 몽둥이를 치고 뭔가 좀 감금을 계속 시켜주자 할 때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이 바리새인 가말리엘이 다른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을 만류합니다. 그러면서 진짜 이것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것이라면 어찌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가만 풀어주어라라고 권면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이 가두게 됐었던 이유, 그 시기심의 이유가 어떤 것이냐면 만약에 이 제자들이 이 시시한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보일 수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들이 긴장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이 제자들은요 시시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생명의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던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성령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들이 나타나고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말씀 전해지는 말씀 하나하나를 통해서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회심하며 주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내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이 성전 제사를 드리러 가지 않고 제사장들의 말씀 전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도리어 배우지 못했었던, 그리고 소수에 불과했었던 제자들이 선포하는 그 진리를,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그곳에 몰려들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면 사두개인들과 제사장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신들은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명예와 권력을 독차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빼앗길 위협을 느꼈던 거예요. 진짜 백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정말 진짜 백의 그리스도인들의 선포되어지는 메시지 앞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가는 그 모습 앞에서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잡아 넣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핍박하는 이 장면과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냥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만 봐서는 안 돼요. 이 핍박의 배후에 있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누구겠습니까? 마귀 사탄인 거예요. 마귀와 사탄이 이
제사장들과 사두개인의 그 마음속에서 움직여서 시기심을 불타오르게 만들었고 그 제자들을 붙잡아 가두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이 전 우주에서 누구보다도 싫어하는 존재가 바로 마귀 사탄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사탄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앞에 참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서는 것을 어떻게든 방해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영적인 존재가 있음을 늘 기억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이용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시시한 믿음을 갖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방법이에요. 제자들과 같이 완전히 올인해버리면 고통이 다가와도 핍박이 다가와도 절대로 굴하지 않아요. 확신이 있고 그 안에 능력을 입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이 우리에게 교묘하게 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올인하는 믿음이 아니라, 다 쏟아붓는 믿음이 아니라 시시한 믿음을 갖게 만드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시시하게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이유가 없어요. 사탄이 굳이 미워하면서 우리를 핍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시시하면, 우리의 시시한 믿음 때문에 우리는 입을 열지 않거든요. 우리의 믿음이 시시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 앞에 올인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굳이 사탄이 건드리면서 핍박과 고난을 주지 않아도 돼요. 가만히 둬도 그냥 그 시시한 믿음을 갖고 살다가 그냥 그렇게 지낼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시시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목숨까지도 불사하면서 전할 수 있었고, 그 확신에 찬 믿음과 증언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죠. 와, 이 사람들이 전하는 말씀이나 보이는 능력을 보니까 이건 진짜 지금까지 우리가 보고 들었던 것과 정말 다르구나. 정말 뭔가 다르구나. 이들이 전하는 게 진짜 진리로구나. 이런 감탄과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자들의 전하는 그 복음 앞에, 그 메시지 앞에 몰려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 생활을 하더라도 얼마든지 시시하게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쪽에서 한 사람은 시시한 믿음을 가지고, 한쪽은 내 편의대로 내 이익을 따라서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곳에 다리를 걸치고, 한쪽은 주님 앞에 걸친 것처럼 그렇게 양다리를 걸친 채 시시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느냐 하면, 또 다른 한쪽에는 주님을 따르고 생명의 말씀 앞에 모든 것을 다 던지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자리에 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자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시시한 믿음의 생활의 자리로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의 말씀 앞에, 복음 앞에 모든 것을 다 내어 던져서 정말 주님에게로부터 오는 풍성한 능력과 생명력을 경험하는 그 믿음의 자리에 서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시시한 믿음의 자리에 서지 않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 다들 아시죠? 요즘은 보니까 이제는 그 소스가 많이 떨어졌는지 맛집이나 이런 게 나오는데, 과거의 생활의 달인은 진짜 달인들을 취재해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보면 저는 이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 보는 걸 참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그 달인들의 모습을 보면 제가 감동을 받고 제 삶을 돌아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구나라는 그런 새로운 다짐을 계속해서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억에 남는 것이, 이 타이어를 이렇게 정리하는 일을 하시는 분인데, 타이어 정리하는 게 얼마나 고되고 좀 이렇게 하찮아 보이는 일이겠습니까? 근데 그 달인은 그 일 하나에도 마치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인 것처럼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목숨을 내걸어서 그 타이어를 정리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더라고요. 근데 결과는 뭐냐면, 타이어를 막 멀리서 굴리면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탁탁 가서 쌓여있는 모습을 봤어요. 진짜 달인이었던 거예요. 비단 이분만뿐만이 아니라 달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마치 그 일이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그 집념을 가지고 그 일에 매진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마치 그 일에 목숨을 다 내 던지는 것처럼 필사적으로 그 일을 했었던 사람들이 달인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달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감동을 받아요. 왜 감동을 받습니까? 그들이 아무리 남들이 하찮다고 하든 뭐냐든 상관이 없이, 귀천에 상관이 없이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었던 그들의 삶의 모습과 그들의 삶의 태도 때문에 우리가 감동을 받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그랬던 거예요. 시시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던졌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삶, 그들의 증언하는 말씀, 그들의 삶의 고백 모든 것들이 정말 진실될 수밖에 없었고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줬고 움직일 수밖에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시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는 우리는 그저 시시한 복음밖에 전할 수 없고 시시한 믿음 안에서는 우리가 정말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나 자신도 시시하게 믿고 있는데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제자들과 우리들의 차이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음에 목숨을 걸지 않아요. 그러나 제자들은 목숨을 걸었어요. 올인했어요. 다 던졌습니다. 그곳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었던 거예요. 적당하게 타협점을 찾아서 편한 대로 믿음 생활을 하는 자리에는 절대로 그 진리가 가져오는 능력과 역사가 없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아무런 기적도 능력도 없다면 우리는 다른 것을 탓할 것이 아니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주님께 올인하고 있는가? 나는 복음에 내 모든 것을 다 던지고 있는가? 혹시 나는 시시한 믿음을 가진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그것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한번 던져봤어요. 제자들이 목숨까지도 걸었던 진리, 절대 시시하지 않게 믿었던 진리는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 사도계인들이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19절을 함께 보실까요? 놀라운 기적이 벌어졌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하나님이 다급하셨나 봐요. 너무 다급하셨던 것 같아요. 즉 주의 복음 앞에 올인했었던 제자들이 갇혀있는 모습을 볼 수가 없으셨어요. 왜요? 그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았으니까. 한 영혼이라도 주 앞에 돌아와야 했으니까. 그래서 그 밤에 하나님의 천사를 감옥에 보내셔서 그 문을, 감옥 문을 열게 하시고 제자들을 풀어주셨어요. 그러면서 20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제자들이 올인했었던 것, 사도들이 목숨까지 걸고 믿고 전했던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생명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생명의 말씀. 그래서 제자들은 천사들이 지시를 해줬던 그대로 감옥에서 풀려나자마자 좀 더 안전한 곳으로 갔던 것이 아니라 다시 성전으로 갑니다. 그래서 보시면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21절을 보면. 자, 여러분, 새벽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같은 어떤 새벽 기도라고 이해하실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기후는 낮 시간이 되면 너무 뜨거워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른 아침부터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며 예배하며 그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전에 많이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 자리로 제자들이 다시 간 겁니다. 그리고 목숨까지 다 걸고 모든 것을 올인한 생명의 말씀을 다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그곳에서도 전해졌던 생명의 말씀 때문에 놀라운 기적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회심하며 주님을 영접하며 돌아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다시 이 소식이 아침이 됐습니다. 사도교인들과 제사장들이 이제 제자들을 다시 한번 불러 모아서 협박을 하든지 몽둥이 찜질을 하든지 해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감옥에 사람을 보냅니다. 근데 웬걸 놀라운 소식이 전해져 옵니다. 그들이 사라졌습니다. 감옥문도 닫혀 있고 간수들도 그대로 똑같이 지키고 있었는데 어느 누구도 보지 못한 채 그들이 사라졌습니다라는 그 소식을 전해 듣자 요즘 말로 하면 사도교인들과 제사장들이 멘붕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또 다른 한 명의 소식이 또 급하게 들어옵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그들이 다시 성전 마당에서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을 전하고 있습니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옵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어지는 말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그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다시 제자들을 붙잡아 드립니다. 병사들을 풀어서. 그리고 붙잡아 드리면서 경고와 협박을 다시 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실까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다시 협박해요. 근데 여러분, 이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예루살렘 백성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바라바 대신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던 장본인들이에요. 불법 재판. 그때 당시에 재판은 밤에 열면 안 되었습니다. 율법상으로 밤에 재판을 여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상으로 어긋나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제사장들은 밤에 예수님을 붙잡아줘서 재판을 했고 백성들을 선동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었던, 불법을 자행했었던 장본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사건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치부와 잘못이 드러날 것을 걱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특권과 명예와 권력들을 다 잃어버릴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사도들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관심은 여기에 있지 않았어요. 제자들의 관심은 그들에게 다시 우리가 그런 것을 하지 않았느라 뭐였잖느라 이런 변명을 하는 것, 거기에는 하등 관심이 없었고, 오로지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냐면 그들도 역시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생명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계속해서 읽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이들이 붙잡고 전하고 있었던, 이들이 목숨을 다 던졌었던 생명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들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전했었던 이 생명의 말씀을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3일 만에 살리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이사 사람들이 임금과 주로 삼으시도록 하기 위해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보여야 할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 주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주인으로 고백하며 순종하며 따르는 것입니다라고 지금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에게 그 생명의 말씀을 제자들이 전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인생의 임금과 왕으로 고백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그 삶이 바로 그것이 생명의 말씀이요, 그 삶 가운데 사도들이 누렸었던 그 놀라운 삶의 축복과 경험들을 우리도 동일하게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 생명의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3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다니다가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그 마음을 성경에서 그리고 있어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주님의 마음이 어땠다고 합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셨던 이유가 뭐냐면 마치 그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홀로 애쓰면서 그 삶을 살아내고 버티기 위해서 너무도 애쓰는 그 모습, 지쳐있는 그 모습이 너무도 주님께서 안타까우셨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양떼를 치는 목자들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한 마리 한 마리의 이름을 다 지어주고 사랑으로 그 양들을 보살펴주면서 좋은 풀과 마실 물이 있는 곳으로 양들을 이끌어 갔습니다. 혹시 아픈 곳이 있다면 이 양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서 그 아픈 곳을 낫게 해주고, 그래서 여러분, 양떼는 목자의 손길에 의해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목자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그리고 마지막 죽을 때도 목자의 품에 안겨서 죽었던 것이 바로 양떼들이었던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셨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양떼들을 돌보는 목자와 같이 그 인생들을 살피시고 보듬어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갈 길을 열어주시는 목자가 없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믿지 않고 그 목자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것이 너무도 안타까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목자와 같이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 바로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며 그분을 따라가는 그 인생 앞에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넘치도록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들이 붙잡았었던, 제자들이 올인했었던 생명의 말씀이요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였던 겁니다. 어제 제가 TV에서 저녁에 잠깐 집에 갔을 때 한 방송에서 보니까 고양이 22마리를 집에서 키우시는 아주머니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부 어떤 고양이들이냐면 애완견 파는 그런 애견센터에서 사온 고양이들이 아니라 대다수의 고양이들이 다 길거리에 있는 고양이들을 거두어 들인 고양이들인 거예요. 그게 자그마치 22마리인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고양이의 이야기가 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더라고요. 어떤 고양이였냐면 이름이 다나더라고요. 근데 그 고양이가 정상적인 고양이가 아니었어요. 다른 21마리의 고양이들은 다 건강해서 자유롭게 다니는데 이 다나라는 고양이는 그 아주머니께서 설명하시기를 어릴 때 화단에 이렇게 내동댕이 쳐져 있는, 그래서 마치 죽어 있는 것처럼 축 처져 있는 새끼 고양이를 거두어 온 거예요. 그래서 정성스럽게 우유를 먹이면서 그 고양이를 키워서 이제 장성하게 됐는데 제대로 걷질 못하는 거예요. 네 다리가 다 완전히 뭐라고 할까요? 막 불구처럼 이상하게 돼서 주저앉고 넘어지는 거, 간신히 또 일어나서 비틀비틀거리면서 자기 집으로 가더라고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자기 집에 보금자리에 딱 앉아서 누워 있는데 심한 발작을 계속해서 일으키더라고요. 온몸 막 허리가 확 꺾이고 이 다리가 막 떨면서, 그래서 그 떨면서 발작을 일으킬 때 고양이의 날카로운 발톱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걸로 자기 몸을 막 긁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그게 자기 스스로가 절제가 되지 않는, 조절이 되지 않는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주머니가 그 모습을 보다가 너무 안타까우니까 고양이를 보면서, 이 다나라는 고양이를 보면서, 그래서 병원으로 데려가서 MRI와 정밀 진단을 다 사진을 찍으면서 정밀 진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 결과가 소견이 나왔을 때 의사가 이제 그 사진을 다 보면서 결과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고양이를 보니까 다른 데는 아주머니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건강합니다.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어릴 때 뭔가 학대를 당했든지 아니면 뭔가 좀 맞았든지 충격이 있었든지 모르겠지만 이 머리 뒤에서부터 고양이의 척추뼈까지 가는 그 사이에 신경이 하얗게 굳어서 막혀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발작이 일어나고 이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가 하는 말이, 이렇게까지 고양이가 회복된 것도 기적입니다. 다른 데는 아무런 건강상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셔서 그대로 키우시면 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의사가 보내더라고요. 근데 그 아주머니께서 그 고양이를 보면서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시는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가만히 사람의 인생을 생각해 보게 된 거예요. 고양이가, 죽어가던 고양이가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그 주인의 사랑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정말 생명력이 넘치는 그 인생이 되고자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 인생의 길을 이끌어 주실 바로 주님이 계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지쳐서 낭망하여서 넘어져서 일어날 힘이 없을 때, 전혀 없을 때 손잡아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해요. 어렵고 힘든 고비를 이겨내고 소망을 갖게 해주실 능력이 되신 주님이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무엇을 잘했다 못했다로 판단하지만, 마치 그 고양이를 길렀었던 다나라는 고양이를 아무런 조건 없이 거두어서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그 아주머니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를 품어주시고 감싸 안아주시고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시는 바로 그 주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있을 때야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진짜 생명이 있는 삶, 정말 활력이 넘치는 그 삶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셨던 거예요. 나를 믿지 않고 목자인 나를 바라보지 않은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생명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목자 되신 주님을 신뢰하면서 따라갈 때, 그분의 사랑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리고 그분의 뜻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걸어서 올인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약속하신 기적과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넘치도록 부어지고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모두가 다 복음 앞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돌고 올인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현재 미국에서 가장 큰 캠퍼스 복음전도 운동인 펄스 사역을 이끄는, 그러니까 주님의 맥박이라는 그 사역을 펼치고 계시는 닉 홀 목사님께서 쓴 책 주 안에서 거듭나기 리셋이라는 책에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리셋이 뭔지 아시죠? 스마트폰 같은 핸드폰 기계들이 있으면 공장에서 처음 출고됐을 때 그 깨끗한 상태로 되돌리는 게 바로 리셋이에요. 이분이 주 안에서 거듭나기 리셋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리셋이 주는 감격은 복음이 주는 것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시스템 안에 너무나도 오랫동안 덕지덕지 들러붙어 있었던 쓰레기들을 밖으로 뽑아내시고 우리가 바른 길을 가는 데 필요한 깨끗하고 순수한 연료를 부어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착화된 시스템인 습관들과 태도들, 우선순위들과 추구하는 것들을 리셋하십니다. 스마트폰을 리셋하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영적인 리셋의 영향력은 큽니다. 그것은 영혼을 위한 새해의 첫날과도 같습니다. 그날에는 깨끗하고 신선한 생명력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날마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 책에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따를 때 우리에게 벌어지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낡아 있었던, 죄 가운데 쌓여 있었던, 소망을 잃어버렸었던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을 신뢰하고 생명의 말씀에 완전히 올인했을 때 그것을 완전히 리셋해버리는 주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붙잡아야 하고,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앞에 사로잡혀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말씀 앞에 온전히 묶임 바 되어야 하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주되신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절히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과 모든 것들이, 모든 구습들까지 모든 것들이 다 주님 안에서 리셋이 되어져서 새로운 생명력으로 넘쳐나고 활력이 넘치는 인생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준비하면서 또다시 한번 미국 유학생활 중에 어떤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가 이런 때였었어요. 이제 세탁소에서 일은 학교에서 오전 수업 마치자마자 저녁 늦게까지 했어야 됐고, 뭐 이렇게 일하다 보니까 공부는 뜻대로 되지 않아요. 영어도 어렵고 하니까 수업에 들어가도, 그래서 뭐 공부하는 것도 뭔가 진도도 없고, 그다음에 가정적으로도 뭔가 심려할 일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복합적인 상황에 있다 보니까 뭔가 막 답답하고, 어느 곳에 가 있어도 야, 이게 끝이 있을까? 마치 막 컴컴한 터널 한복판에 딱 서 있어서 그 끝이 보이지 않는 곳에 서 있는 것처럼 어떤 그런 가운데 제가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소망도 없고 기대감도 없고,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그냥 삶이니까 그냥 그날 하루하루를 그냥 꾸역꾸역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기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어김없이 세탁소에서 뭐 저녁 7시까지 다 일을 하고 다 정리를 다 해놓고 난 다음에 차를 운전해서 가는데 고가도로 위에 올라갔어요. 근데 제가 있었던 텍사스는 산이 하나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거짓말 안 하고 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지평선이 펼쳐지는데 고가도로 위에 쫙 올라가는데 그 정점에 딱 올라갔을 때 서쪽 방향으로 꺾어서 제가 운전해서 가는데 지는 석양과 함께 지평선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지평선 위에 이 붉은 노을이 마치 막 하나님께서 그 도화지에다가 막 물감으로 확 그리셨던 것처럼 너무 아름답게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제 입에서 이런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우신가요? 저 아름다운 석양으로 저를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고백이 그냥 그 앞에서 터져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막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모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또 찬양 틀어놓고 있던 찬양을 들으면서 막 기뻐하면서 그 운전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그때 정말 놀라운 것을 제가 경험한 거예요.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제가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주님은 제 곁에 계셨어요. 그러나 저는 그 주님이 제 곁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주님을 인식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 삶이 살아있지만 숨은 쉬고 있고 일도 하고 있고 공부도 하고 있고 먹고 있고 걷고 있고 다른 것 모든 것은 다 하고 있지만, 그러나 제 삶이 살아있는 삶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영혼은 꽉 막혀서 마치 막 아무것도 풀리지 않을 그 두려움 속에 있었던, 살아있으나 살아있지 못한, 마치 죽어 있었던 그런 삶이었는데,
그 순간 주님이 다시 한번 제 눈에 들어왔을 때, 그 주님이 다시 한번 내 마음 안에 내 마음을 터치하면서 그 자리에 자리 잡으시면서 제가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놀랍도록 다시 한번 제 생활 가운데 활력과 에너지와 생명력과 소망과 능력과 용기와 모든 것들을 불어일으켜 세워주시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저는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었어요. 그래, 맞다. 내 삶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지. 주님이 내 인생 이끌어주고 계시고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주고 계시고 내가 그 주님 붙잡고 바라간다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다 하더라도 이거 내가 못 견디겠느냐? 주님께서 내 인생 책임져 주시는데 주님, 저는 주님만 바라보며 걸어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다시 다음부터 있는 그 다음 날부터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이 되더라고요. 활력이 있고 힘이 넘치며 소망 가운데에서 기쁨으로 그 일터로 향하며 기쁨으로 공부를 하며 다시 한번 가정으로 돌아와서 여전히 풀리지 않는 많은 문제들 속에 있지만 그러나 소망 중에 그때를 지나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경험하는 생명력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숱한 어떤 어려움들 가운데서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는 수많은 분들이 저는 계신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생명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올인하는 참 믿음. 그것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40절에서 42절을 보시면 생명의 말씀에 목숨을 걸었던 제자들에게 있었던 놀라운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40절에서 42절 아까도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매를 맞았어요. 매 맞는 것이 그냥 맞는 매가 아니라 살점이 뜯어나가는 그런 매를 맞는 것이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기뻐했어요. 그리고 성전에 있든 집에 있든,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어느 자리에 있든 핍박과 상관이 없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일들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생명의 말씀에 그들이 올인했고, 그리고 살아계신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놀라운 그 생명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그들 가운데 드러났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들은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말씀 앞에 주님을 따르는 것에,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 제자들과 같이 우리도 역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걸면, 목숨을 다 내건다면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일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는, 그 하나님은 그때도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신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시시한 믿음을 가지고 생명의 말씀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건네는 것이 아니고 다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편한 대로 편한 것만큼 믿고 편한 것만큼 받아들이고, 그리고 불편한 것이 있으면 한쪽으로 치워놓은 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이 그 믿음에 대해서 회개함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 걸 수 있는, 주님의 그 생명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올인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를 설 수 있는, 그것을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이 교회가 능력을 잃어가고 있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지 않습니까? 생명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올인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안에 생명이신 주님께서로부터는 그 능력이 보이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스스로도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사람들 앞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이 시간이 정말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시시한 것이지 복음과 생명의 말씀은 결코 시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하고 새로운 능력과 생명력을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신뢰함으로, 그 앞에 온전함으로 그것을 붙잡고 믿음 안에 서게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다 다시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 여러분 아시죠? 태어날 때부터
사지가 없이 태어난 사람. 근데 그 기독교 신문을 보니까 지금 이 닉 부이치치 씨가 지금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전 세계를 다니고 계시는데 우크라이나에 가서 복음 집회를 얼마 전에 인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80만 명이 운집했는데 닉 부이치치가 그 자리에서 전했었던 생명의 말씀을 듣고 40만 명이 그 자리에서 회개하며 주님 앞에 자복하며 돌아오는 놀라운 회심의 역사가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닉 부이치치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닉 부이치치의 삶을 보면서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의 삶을 죽은 삶이다, 불행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사람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능력이 지금도 충만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닉 부이치치가 처음 태어났을 때 사지가 없이 태어난 삶이에요. 충분히 낙심하고 좌절해서 모든 것들을 생을 다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삶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닉 부이치치는 주님을 만났어요. 생명이신 그 말씀 앞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 던질 수 있었던 그 믿음 안에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가운데서 자신의 사지가 없는 그 처지와 상황을 돌아보지 않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꿈과 비전과 삶의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새롭게 생명력을 가지고 일어서서 도리어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 복음을 전하며 많은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떤 믿음의 자세로 그리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 앞에 우리가 올인하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생이 전혀 다른 인생으로 펼쳐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말 진실된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거는 믿음, 그래서 그 안에 주님께로부터 오는 충만한 그 생명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그것을 꼭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좀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팀들 함께 나와주시고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라는 찬양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라는 찬양인데,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아오리라. 그래서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또 들었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또 주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예수, 오 능력의 이름 그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과 하리니.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내게 주니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오 능력의 이름 예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시간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시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이신 주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올인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시한 믿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말씀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올인하며 주의 뜻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내 인생이 통하여서 주의 생명이 넘치는 그 생명력이 넘치는 그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로 인하여서 예수를 증언하고 생명에 있는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능력의 삶,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잠시 뜨겁게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자신의 신앙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가 시작 믿음을 가지고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던질 수 있는 목숨까지로 내걸며 그 말씀 앞에, 그 진리 앞에 정말 올인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결단하며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그 인생 앞에 참 생명의 있음을 기억하며 정말 이제까지 우리가 반반지 앞에 걸치며 내 편의를 따라서 세상살았던 모습이 있었던 그렇게 하는 시간 결단하며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의 말씀 앞에, 주의 생명이신 말씀 앞에 모든 것을 걸며 순종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주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생명이신 주의 놀라신 그 역사와 능력이 충만하게 있게 하여 주시고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증언할 때, 살아계신 예수를 생각 복음이 전해질 때 우리들을 통하여서 아직도 주문하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신 놀란 그 은혜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주여 은혜를 더해주시길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결단에 따라서 생활할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여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던 그 생명의 말씀, 그리고 그 복음은 결코 시시하지 않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시시해서 주님의 복음까지도, 생명의 말씀까지도 시시하게 여기며 그것을 입술을 열어서 증언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에, 생명의 말씀 앞에, 복음 앞에 우리의 생의 모든 것들을 다 걸고 전심으로 그 말씀을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명이신 주님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올인하며 걸어가는 인생 속에서 베풀어 주실 놀라운 능력과 그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혐오교회 성도님의 그 삶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주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주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느 자리에 있든 제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많은 모습들이 진실된 고백으로 주님의 그 살아계심과 생명력이 있는 그 능력의 역사를 증언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복음의 증거를 통하여서 정말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그 믿음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결단했던 대로 주의 말씀 앞에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에 순종하며 올인하며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